마스크를 썼다가 벗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이 말씀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얘기니까 그 위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4장 25절에 예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일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할 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5장 1절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서는 옛날에 이 편지서는 한 통의 편지이기 때문에 장절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장절을 나눴기 때문에 4장과 5장은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연결되고 있는 하나의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어떻게 칭찬해요? 그가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가 드렸다. 또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심으로 그가 갈 바를 모르고 따라서 나섰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앞서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이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 짐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모든 율법과 할례를 저울에 달았을 때에 이 할례가 더 내려갈 만큼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 얘기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사울 임금이 죽어가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죽어가면서도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이 수치를 당치 원하니까 나를 죽여라. 자기 병기 잡은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할례 받은 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들의 대단한 자존감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셨다.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의 일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 받기 전이다.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를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 네, 물론 특별한 존재죠. 그러나 그의 출신을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어요. 그걸 먹고 그 돈으로 자라난 게 아브라함이. 그만큼 노아 이후에 10대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노아로부터 1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노홍수 이후에 10대 지나서 아브라함인데, 그때 이 노아, 셈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아주 그 노아에게 있어서의 아주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그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렇게 우상숭배가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출한 그런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관영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직업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부활하심은 뭐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네요. 부활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이제 5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얘기는 뭐냐? 그건 바로 뭐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을 하나님 뭐로 여겨?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죄값은 다 지불됐잖아요. 넉넉하게 지불됐어요. 아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이 지었던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넉넉히 지불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값은 다 지불됐는데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의롭다움을 왜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믿으니까. 의는 믿음의 결과예요. 네. 믿음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지불됐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죄냐 선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뭐라고요? 우리는 죄가 내가 생각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왜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인데 로마서 찾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죽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 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뭐 때문에 얻었다고요? 그 피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때는 피가 효력이 있고 어떤 때는 피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에 빗대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보혈.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뭐다?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의를 잘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건 다 중요한 것들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지. 그 얘기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좋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전날 밤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도록 너를 시험하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옥에 가든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야 시몬아,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사단이 너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아버지께 기도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제가 금연 이 세미나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땐 권선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이 아파트 단지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뭐 경로당 같은데 이런 데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접수를 받아서 5일 동안 금연 세미나를 참석해서 금연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흘을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성공하고 그렇게 잘 성공해 나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는 격려의 말인 겁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새로. 아이, 다 끊었다. 다 틀렸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다 틀렸네 이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며 나는 내가 넘어진 다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도전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나?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수석 제자로서 그렇게 추종했던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뭐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넘어짐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필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넘어짐이 전제되어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얼마나 마음의 시험이 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한번 설교를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넘어지는 의인. 넘어지는 의인. 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믿지, 이 말씀을 믿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한 절도, 어저께도 제가 여기서 새벽 1시 반까지 제 책상에서 내가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뜯어보며 기도하며 이 말씀들을 상고했어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많은 성경절들을 찾아서 제 노트에 적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예. 그리고 소제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4가지의 축복.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근거가 곧 뭐라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불목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래서 무슨 화목제물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니 뭘요? 그분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가 성경을 많이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절구절을 의미를 살펴볼 때에 뭐예요? 잃어버렸던 새로운 은혜가 물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의 의로우심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의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지를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 절장 하나가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존재,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감히 뭘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요 직책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음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평화하라. 평화하라.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됐던 어디가 됐던 서로 반목하고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의에 차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이름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어른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 8.15 날 광복절 날 광화문에 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럼 분노해서 뭐라고 표현해? 살인자들이라고. 얼마나 자기를 반대하는 당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 그렇게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건 마음에 그런 분노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화목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네. 화목한 자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뭐예요?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헬라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사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형제와 형제 사이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도 진정한 화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부부와 부부도 남편과 아내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반목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모래알 같은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모래알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가까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남으로 만난, 더구나 한편은 남자요 한편은 여자인 이 엄청난 차이 속에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예화들을 여러분이 아시죠? 전 이것이 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반목을 했습니다. 그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 사이에서 어머니가 속이 썩을 대로 썩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내 옆에, 어머니 옆에 아버지와 자식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의 한 손을 자기의 가슴으로, 그리고 아들의 한 손을 자기의 가슴으로 모아놓고 그는 죽음으로 끊어진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눈물겨운 얘기.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집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고집할 내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와 지은 다음에도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모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화목하는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네 번째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 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비천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미구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복에서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그 복 가운데서 7째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그래서 화평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자,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자.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인 은혜 안에 서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은혜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now stand 그랬어요. 지금 서 있는 은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칭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걸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소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성취하는 그 일이 곧 뭐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란 뭐라고요? 자격을 이런 뜻이에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만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처럼 환난은 그 소망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 자체가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늘의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